말씀. 신명기 15장 16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예.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한글날이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22년 만에 다시 노는 날, 쉬는 날로 이제 지정된 것이죠. 아마 점점 더 잊혀져가는 한글의 중요성과 탁월함을 잊지 말고 또 세종대왕에게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추가로 공휴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하시겠습니까? 어버이날? 아니면 스승의 날? 만약에 정했다면 여러분은 그 날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에도 아주 오래된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3개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6월절, 77절, 장막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은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정 공휴일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먼저 6월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기념하라. 아비벌의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 소나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올려드려라. 예. 올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6월절은 4월 7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음력과 같은 것이어서 그래요. 6월절의 그 유래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이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붙인 이름이 바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날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는 송편을 먹듯이 6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고난의 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룩 없는 빵, 참 맛없는 빵입니다. 이 빵과 함께 이외에도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이것이 3가지 대표적인 6월절 음식입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77절인데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올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77절은 5월 27일이었어요. 5월 27일.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의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에게 닥친 첫 번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아마 빨리 직장을 구해서 첫 월급을 타야 하는 일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이제부터는 그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나올 때 그들은 음식을 싸가지고 왔고 돈도 조금 싸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먹을 것을 벌어야만 했죠.
다행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기 때문에 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우리 텃밭에 가가지고 고추 따는데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너무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는데 정신이 팔려서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이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너의 그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정해주신 절기가 7.7절입니다. 7.7절.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죠. 13절.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장막절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여 지내는 절기입니다. 7.7절과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7.7절은 봄에 수확한 것을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이고 장막절은 가을에 수확한 것을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올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장막절은 10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매우 밀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16절 말씀 읽었는데 1년에 적어도 3번씩 6월절, 즉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7.7절, 장막절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빼먹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쁘다고 추수감사절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부터 16절 뒷부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집에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어디냐?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세워진 곳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면 이 명령이 처음 시작된 지 약 1500년이 지난 다음 1500년이 지나면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시대거든요.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시대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리고 크레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있는 오순절, 구약으로 말하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터키 땅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왔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도 없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멀리서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디서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이 명절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11절 말씀 읽을까요? 11절 시작.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자, 너와 내 아들, 딸과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 내 남종들과 여종들, 굳이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원들, 종업원들과 함께. 세 번째,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 성직자들과 함께. 네 번째,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외국인과 함께. 그 다음 고아들과 과부들,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소외계층들과 함께 지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6월절, 7.7절, 장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 파티, 페스티벌에 참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16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 시작.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월절, 7.7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 한국에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명절이 지나면 이혼하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어떤 부부는요, 명절 때마다 싸우잖아요. 시댁과 친정 중에 어디를 먼저 가느냐, 시댁에 드릴 선물과 친정에 드리는 선물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를 가지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합니다. 또 여자들은 주로 부엌 일만 하다가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명절엔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명절이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에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가려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가족도 없고 돈이 없는 것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가기보다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형식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형식이라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오늘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첫째,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의 영성이란 말이 있어요. 불편함의 영성.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너무 편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불편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불편하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지요. 공부가 불편하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와 교훈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의 빵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난의 빵. 왜 달짝지근한 슈크림빵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치즈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지 않고 누룩이 없는 고난의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치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 우리 옛날에 이거보다 더 못 먹고 살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지. 그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그날을 집에서 잊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오라고 말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깝더라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절기를 정하여서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라고 하는 뜻은 이 세상에는 나 말고도 함께 살아야 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랑받아야 되고 그들도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기를 정하여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면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없죠.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제 가족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자기중심주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만이라도 그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남을 생각해 주면 남도 나를 생각해 준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여러분이 미리 많이 보내시면 많이 카드가 돌아옵니다.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짜입니다. 불평하느라고 잊고 있었던 감사를 생각하는 날이고요. 자기만 생각하느라고 잊고 있었던 공동체를 생각하는 날이고요. 땅에만 관심을 두느라고 잊어버렸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아마 부모님의 소망이 있다면 1년에 단 며칠만이라도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아마 부모님의 소원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불쌍한 칠면조. 아니면 추수감사절 특별헌금 내라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언어, 감사의 대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감사의 제목 써보라고 하면요, 막 머리를 막 짜내시더라고요. 힘든 거 얘기해 보라고 하면 술술술술 쓰시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 것을 찾는 눈이 있고요. 불평이 많은 분은 불평거리를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형식과 내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절기는 형식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는 형식입니다. 행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내용이죠. 내용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아예 없어도 되는 것일까?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준비하는 전도 집회가 형식일까요? 내용일까요? 집회는 형식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행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형식이 내용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이번 전도 집회가 없었다면 목사인 저도 아마 올해 전도를 위한 제대로 된 기도나 특별한 노력이 없이 한 해를 지났을 것입니다. 주일 설교하는 것으로 제 사역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 집회를 계획하게 해주셨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지금은 전도 집회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 집회를 준비하려면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준비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깊숙한 곳에 가두어져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이 이 절기와 이 집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꿈틀대고 제 마음에 퍼져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기뻐서 지킬 때도 있지만 불편해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되어야 될 보물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결혼 기념일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결혼 기념일이 부부의 사랑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잘 지키면 그 말씀, 그 절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제대로 지키십시오. 제대로. 그 의미와 목적과 뜻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지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질 것입니다. 결코 내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인데, 굳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징으로 우리를 쪼개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개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 기쁨의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살 길임을 오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